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님 지혜 더하시고 명철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협박하는 자. 여러분, 협박이 뭡니까? 네, 힘으로 상대방을 핍박하는 겁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회유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협박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고 바뀌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쩜 세상의 협박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최근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요 협정을 합니다. 세금 협정을 하는데요, 미국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세를 엄청 올려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협박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말 들으면 내가 세금 낮춰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약한 나라들은 강대국의 그 힘에 눌려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무너져 갈까요? 지금 뭔가를 놓쳐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국가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미국은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믿음으로 인하여 나아가야 될 그 나라가 어느 순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내 힘을,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가진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요, 집에 들어가시니, 아마 이 집은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고쳤던 그 집에 다시 가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집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식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 빵이라고 합니다. 빵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붐비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유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어쩜 여러분이 가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척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요. 정말 어렵지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붐비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1절과 22절 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22절 보면 이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까요? 바로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가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 힘을 나타내고 있어. 마귀의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가 귀신을 내쫓고 있어 라고 서기관들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에 예수님의 가족과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참, 그 가족이 잘못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프겠지요.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돼서 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붙들러 온 거예요. 붙잡으려고 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지금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내려왔을까요? 6절을 봐야 됩니다. 6절은 이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작정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요,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율법학자들을 예수님 곁에 보냈어요. 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을 퍼뜨려서 그 퍼뜨린 이야기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내몰기 위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가진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국민들을, 사람들을요, 되게 어리석게 봅니다. 그래서 선동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워지십시오. 세상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며 옳음과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빛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지혜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왜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에요. 유혹하기 때문에요.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왜
신천지에 빠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졌을까요? 지혜롭지 못해서요? 어리석기 때문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고요. 더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왜 근데 그 분들이 신천지나 이단들에 빠져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이익으로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비춰진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되어져야 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어떻게 보면 더 빛남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예를 들어 제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지요. 왜? 귀신 들린 목사인데 누가 함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나가겠지요. 다시 예수님 바라보지 않겠지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청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어떠한 논리일까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흑색과 백색이 섞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흰색과 검은색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은색이요, 흰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검은색이 있으면 흰색은 사라져버리고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흰색이 검은색 안으로 들어가면 흰색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선과 악은 섞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탄을 어떻게 쫓아내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우리나라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 된 나라입니까? 분열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간단합니다. 사탄들은 자기네끼리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그 가정에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많은 내담자들이 있잖아요. 그 내담자들의 대부분의 그 가정을 보면 그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툼 있는 가정, 무너진 가정, 아픔과 힘듦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은 가정으로 인해서 모든 내담자들이 상처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 안에서는요, 깨어진 이가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믿음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입니까? 다투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가정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아픔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쩜 깨어져 버리는 가정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일을 받아들여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을 했어? 너희가 나에게 욕했어? 나를 비방했어? 괜찮아. 이해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요, 제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요,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확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상황이 안 바뀌니까요. 상황이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났거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원망하지요. 어쩜 협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협박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을까요? 협박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그 협박을 들어주는 순간 그 협박이 오히려 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협박범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범을 설득할 때 그 일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너희 모든 걸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게. 하지만 한 가지 죄는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죄가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죄. 그 죄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 알을 가지며 이 자리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영원한 그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가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허락되어진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가 잘못되었음을,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를 부르니.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가족들이 밖에서 찾는데 예수님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저 사람 나의 가족 몰라,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불러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지금 밖에서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가족들요? 아니요. 저들이 아니라 제 가족은요, 나를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입니다라고 못을 박아 버리세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지요? 저도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이 말씀이 혹 이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협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누가 왔을까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가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 당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몰면 되는데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가족을 잡고 늘어나야지요. 여러분 일제 치하 때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아니 한국 많은 목사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사에게 참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사에게 참배를 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우상숭배를 거부하면,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 너희는 다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합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나는 신사를 참배한 목사입니다 라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상황이요, 신사를 참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협박하잖아요. 당신이 신사에게 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아마 신사에게 참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요. 저도 신사에게 참배하지 않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어요. 신사에게 참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음을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니까요,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저라면 자유를 주고, 여러분의 가족이 고생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인 오종모 사모님은요,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순교자가 되라, 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인들이요, 주기철 목사님 자녀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어떤 얘기 할까요? 아빠, 경찰들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아빠 때문에 고생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무너지면 당사자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가족을 통해서 협박하는 거지요. 박해하는 거지요. 핍박하는 거지요.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고집이 너무 센 거 아니냐고.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왜 가족을 고생시키냐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이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1944년 4월에 주기철 목사님은 혹독한 고문 끝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피 흘리는 순교의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오늘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 가족은 이들만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거짓말을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모두를 위해서 끝까지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진 그 삶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협박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그 삶을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삶이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삶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지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삶이 힘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미 그 삶을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해 내십시오. 바보가 되어 저도 힘이 들어도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강복되어졌습니까? 강복이 보이지 않지요. 강대국 일본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협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더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시고 위로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치지요. 힘들고 답답하지요. 정말 협박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끝내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협박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어 주어진 삶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끝내 승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다신 예수님 바라보며 끝내 승리하겠다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